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기는 자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네 번째 시간이고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7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명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어서 사실을 되는 말씀이고, 원래 지난주에 다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기는 자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양육일지이고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본 배경, 기본 바탕,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고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긴 맞긴 맞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기록의 바탕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바탕의 출발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양육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이것처럼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피조물인 우리, 더군다나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 사실은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던 무가치한 우리,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빚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겠다는 그 계획, 그 뜻을 성경에 우리가 알게 하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이기는 자,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이게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종교적인 관점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얘기하는 내용이 틀리고요. 종교적인 관점으로서는 이기는 방법이 무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엇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종교적인 관점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네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계획된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방법을 예수님은 7교회를 대표해서 전해 놓으셨던 것이요. 자,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볼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아까 창세전에 계획한 것은 선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룰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계획하는 것과 끝을 동일하게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얘기하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기는 자와 성도들의 옳은 생활을 네 번째 시간이니까요. 근데 도대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는 이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자녀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건 자녀들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요. 가족관계의 용어잖아요. 법정 용어잖아요. 이 부분들이요. 그죠? 자녀들에게만 쓰여질 수 있어서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예. 이것을 계획한 이것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첫 출발이 이 성경의 기본 배경과 바탕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서 그것을 출발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죠? 순종을 요구하시고 양육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식으로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뭐냐면 뭘 옳게 행하라는 거예요. 뭘? 예, 예. 옳은 행실인데 그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옳은 행실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 백성답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경건한 자식으로 양육하시는 거니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부모와 자식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출발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관계의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옳은 행실은 그냥 잘 성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 잔치에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 하늘나라 자체가 바로 안식처고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밥 먹는 곳이니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행동의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거나 너는 내 자식이 될 거야. 예수님 이 한마디를 딱 이제 모든 것을 과정을 마치고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또 모든 미혹을 이기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심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서 경외하고 잘 순종해서 모든 미혹을 이겨서 들어온 자식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야, 너 잘 왔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 내 자식이구나. 이 한마디를 마지막에 하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잘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잘 양육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옳은 행실이 뭐냐고. 종교적인 옳은 행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저 맨날 제사 지냈고요.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야, 내가 무슨 뭐 맨날 뭐 예배를 못 받아서 안달이고 짐승 못 받아서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으로의 옳은 행실은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것,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로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거나 유대교적인 것이거나 어떤 종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하나도 요구하는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뜻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뭘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순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게 된다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요구함이 틀려. 그리고 막연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 해야 옳은 행실이야? 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구절을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빼먹고 제사 잘 이러면 그게 이제 자기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죠. 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 뭐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안 되는데도 종교적인 관점은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어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열매가 틀리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점에서는 그 옳은 행실의 방향이 내가 예수님 자녀다움에 있다고요. 예. 자,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뭐 하고요?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옳은 행실은 이런 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자기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남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11조도 안 했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고요. 보면 금식은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았고요. 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얘기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는 그 옳은 행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지금 이 목요일날 말씀드릴 때 첫 게 뭐냐면 회개라고요. 회개.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들, 이것들의 방향의 틀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 의롭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그런 쪽으로서의 옳은 행실은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고 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참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아주 신기하죠? 뭘 하면 할수록 자기만 드러난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 열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옳은 행실은 이 말이죠. 기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밑에를 보세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이에요. 또 한번 보세요. 또 바로 보면 소년들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또 주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도. 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또 주의 이름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예. 이 종교적인 행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자꾸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요, 야,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널 뭘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행하고 예수 이름 표방해서 예수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뜻과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안 맞다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요. 종교적인 열매는 맨날 그딴 것밖에 없어요. 보면 자꾸 눈에 만져지고 드러나는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금식 몇 번 했고 성경을 썼고 외웠고 희한하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닮아가려면요. 예수님 저 붙잡아 주세요. 맨 이렇게 겸손함과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열매가 틀리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는 하는데요. 왜 잘 안 되죠, 예수님?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가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뭘 자꾸 했다라고 얘기하고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긴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이김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로서는 옳은 행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새벽기도 많이 했고 뭐 했고 몇 대째 믿었고 뭘 했고 맨 이런 얘기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됨을 얘기해요. 기준이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프린트물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르노니 내가 뭘 알아요? 내 행위예요. 근데 이 내 행위가 성경에 말하는 옳은 행실을 사실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 그 행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는요. 잘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자녀 다음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네 행위가 맨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성가대하고 표면적으로 막 뭘 주여 주여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중요한 건 너 삶의 열매가 이 말이죠.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속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할게요.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다움이에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왜 이렇게 기다리세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종교적인 것이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향하여 오래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기다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밑에 요구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자, 뭘 회개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다려주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10절입니다.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뭘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 얘기 아니죠. 옳은 행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자, 기준이. 이거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맨날 종교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보세요.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건 누구를 닮고 누구를 기준 삼아 가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경건하는 건, 유다서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그것을 얘기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거죠. 그걸 본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 종교적인 형식, 거룩하고 뭐 입술로 거룩하고 무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종교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점에서 이걸 보아지지 않으면 뭘 요구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전도 많이 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리고 본인이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선하지지가 않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본인이 뭔가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왜 맨날 이렇게 소갈딱지가 이렇고, 나는 왜 이게 보면 자꾸 이렇게 시기, 질,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왜 난 처리가 안 돼? 진짜로요. 이게 심각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욕심이 있고, 저런 사람들 보면,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결론은
열심히 다녔지만 뭐하고 안 됐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어, 예수님의 통치함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함에 대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져 버린 그 관계가 결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뭔가 본인이 막 아니더라도 이 속에서 뭔가 요동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잘해서 예수님 인도함을 따라 뭔가 이제 돌파를 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형식주의로 빠져버려요. 100%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올 때 의무감이고, 예배당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권사고 뭐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세상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고 양심의 화인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라고요. 밑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자,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날이 올 것을 사모하며, 이렇게 그런 걸 달라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속 사람이 달라지란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행위에 겉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 그날에 하늘에 불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자,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회개해서 방향을 돌이켜 가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뭐하라? 힘쓰라. 이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에 그것이 회개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곧 올 건데 결과가 나왔죠.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누가 어떻대 이게 아니라 너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도록 경건한 자식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돈을 이기고 뭐 명예를 이기고,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지니까요. 당연히 세상 미혹을 이기게 되겠죠.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무엇을 이기냐?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던 것들을, 세상에 마음 두었던 것들을, 세상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사람에게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일과 사역과 어떤 경건한 모양의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누구를 사모하며 바라봐요? 오늘도 예수님 오실래나, 내일도 예수님이 오실래나.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설 것, 이걸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옳은 행실에 가야 될 방향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가 굉장히 많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고 내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무엇을 회개하느냐면 마귀의,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들, 내 속에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정과 욕심, 내 속에 시커먼 것들, 겉의 모양이 아니고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것들을,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해요. 사실 좀 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제가 7교회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안 빼고 지금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교회에 행해야 될 것. 자, 그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또 뭐 하라 그래 나와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첫사랑에 대한 회개예요. 이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행위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이제 종교적인 습관에 빠지고 관습에 빠지고 교리에 빠져 있던 것들을 그게 아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처음 만난 분은 아버지로서 너를 만난 거야. 너의 자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 회개예요.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 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니까 맨날 뭐 사탕 몇 개 훔쳐 먹은 거, 아빠가 저 뭐 한 거 심부름했는데 거짓말한 거, 게임방에 갔었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 이 맨 세상과 겉에 대한 얘기만 자꾸 뭘 회개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 자, 좀 더 볼게요. 아니하면 촛대를 버리라. 그리고 밑에 라우디아 교회 19절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데 열심하래요. 회개하는데 열심하래요. 또 교회마다 지금 예, 회개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교회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걸 얘기해요. 예,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아니군요. 그 행위는 아니고 예. 밑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봅니다. 22절 두아디아 교회 22절 그 숫자에 좀 진하게 돼 있죠. 예,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거 쭉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배신했다고요. 지금 이게 이 행위 간음했단 말이에요. 예, 영적 간음. 이세벨을 뭐하여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를 볼게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교회마다 지금 다 내 행위인데 그 내 행위가 뭐냐면 알고 보면 내 속의 것들을 얘기한다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너 기도 많이 안 했지 전도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행위가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봐드릴게요. 자, 내 행위가.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너 행위가 아까 행위에 온전한 걸 보지 못했어. 너는 그런 말만 있지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어. 그랬는데 그 같은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 예, 너 지금 행위가 온전하지 않거든. 그 빨리 돌이켜야 돼. 그거 안 돌이키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그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그 행위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의 행위를 봤더니 누구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요. 예수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 보세요. 하여튼 좀 더 읽어볼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그 행위를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킨다라는 핵심이, 그래서 옳은 행실로 돌아가야 되는 그 옳은 행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나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자, 흰 옷을 입었다. 예.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옷 입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 끝까지 지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예수님이 씻겨주었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던 행위를 돌이키란 말이에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볼게요. 20절. 그들은 전에도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몇 명일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덜은 겉을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례라는 건 지난주에 찾아드렸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건, 예,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십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죠? 죄에 대해서 다시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그거 이제 찾아드렸잖아요. 결론은 이 세례, 침례라는 건 겉의 종교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 예. 깨끗하게 한다는 것, 씻는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냐?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그럴싸한 행위, 예, 거룩한 착한 척하는 행위, 바리새인가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져야 겉은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저께 한 걸 다시 지난 목요일 날 한 것들을 전 총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그 부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예.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서, 예. 중간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해. 그래서 무슨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뭘 많이 했습니다라는 자기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아요.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행위의 결과가,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예, 예수님의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정과 욕심이 그들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행위 옳은 행실의 포커스가 뭐냐면 전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 속을 깨끗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에 대한 얘기들이 한 가지도 없어요. 자,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 간음한 거, 영적 간음을 얘기하죠. 이건 속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죠? 예.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는다? 행위죠. 무슨 행위요?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의 행위. 계속 그 행위라니까요. 이게. 속 사람에 대한 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대한 것, 자녀다움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의 행위를 돌이키라.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의 포커스가 다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에 대한 포커스지, 종교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사람을 뭐 구제했고요, 뭐 했고요.
금식을 일에 몇 번, 이런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7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 계속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다 그런 내용이지, 종교적인 어떤 교회나 조직의 그 프로그램에, 거기 어떤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데, 뭘 하는데, 그런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도 그게 종교적인 것에 머무르면 의미가 없다고요. 사랑이 빠지면 꽝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맨 밑에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지 하지 않아야 되는 그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거는 속의 것에 대한 부자예요? 겉에 대한 부자예요? 겉이에요. 겉으로 떵떵거리고. 근데 예수님은 속은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 속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건. 속은 벌써 지금 세마포 옷을 벌거벗은 모습이. 저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으로 자기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건 겉에 대는. 속이 지금 너는 텅 비었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너 겉으로는 제사장 옷을 입고, 겉으로는 비단 옷을 입고, 여기에 막 성경 구절을 써놓고 하고 구제도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영적으로는 아무 옳은 행실이 없어. 자녀다움이 없어. 지금 그거를 돌이켜. 그런 행위를 빨리빨리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예. 아까 베드로 후서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그 열매가 있어져야 돼.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행동 강령, 무엇을 원하는지, 옳은 행실에 얘기하는 옳은 행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 그래서 자꾸 속 사람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는 입술로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옥불로 던져지고. 그 혀는 사실 어디서부터 다스려져요? 내 속에서부터. 내 속에 속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속은 여전하면서 겉만 번지르하면 여전히 시기, 질투, 분쟁, 이거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 구절이 나오죠, 그게요. 그 옳은 행실과 이기는 자로서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원 이딴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그거 한다고 안 달라진다고요. 이 관계가 돼야지.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거를 모르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 자식도 안 변한다니까요. 다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 좀 숨겨놓은 재산 없어 이런다니까요.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와가지고도. 그 사랑은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달라져요. 아버지의 이런 거였구나, 이 뜻이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라 그러셨구나. 그러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아, 7장입니다. 7장. 예. 7장. 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예수님이 하라고 행한 계명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을 맞춰 가야 되는데 바르게 살라. 그리하면 내가 에레미야서 7장 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 계명대로 가면 되는 거기만 그걸 요구하시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자녀다움 아버지가 자녀로서 자식인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존다. 너희가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계명 다 어기네요. 지금 이거 이웃에 대한 계명 다 이 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중요한 건 보세요. 거짓말을 바알신에게 또 분향까지 하면서 1계명도 어기네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서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 받았죠? 당연히 천국가 지금 이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무엇에 대한 옳은 행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뭘 주세요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 안에 들어가서 내 행실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주파수가 달라지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그냥 예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거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니까 이거는 구해도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받아도 이거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교회가 자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구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 것들이 달라져. 속이 달라져. 속의 것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내 심령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내 속에 여전히 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응답만 보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응답만 잔뜩 있죠. 계획서만 잔뜩 있죠. 기도 제목만 잔뜩 써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정과 욕심으로. 이게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밤낮 금식하고 뭘 해도 옳은 행실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방향이 달라질 방향이 없다니까요. 깨끗해지고 내가 옷을 빨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로 옷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과 남의 것이 보이느냐, 자꾸 내 것이 자꾸 이렇게 되어지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이게 자꾸 본능적으로 자꾸 남의 것이 보여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빨리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켜야 돼. 그건 나의 목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자예요. 그건 100%.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그 전에 에베소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 이제 그 밑에 이제 결론을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로 성도를 향하여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강해져요? 속이요. 속이 깨끗해지고 속이 정결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제거돼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건, 야, 너희 속이 깨끗해져라. 너희 속이 예수의 사랑으로 뿌리 내려지고 너비와 깊이와 계속 장성해지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강건해져라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겉에 맨날 손 씻고 뭐 코로나 때문에 씻어야 돼요. 예, 뭐 하는 거 지금 예, 마가복음 7장에 종교적인 의식, 형식, 예, 전통 계명은 10가지인데 지네들이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더 거룩한 것처럼 더 신령한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을 경외함과 예수님을 공경함과 예수님을 존중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껍데기로만 하니까 다 속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지요? 뭘 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지요가 사실은 뭘 바라는 거예요? 2글자인데 보상.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열매는 보상 주세요. 보상. 전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열매가 전혀 틀려져요. 다른 것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예. 은혜로 살았어요. 사랑이에요. 감사. 이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엄마 돈 이러면 벌써 얘는 철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빠 돈, 엄마 밥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게 여전히 종교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산상수훈 가운데 요구했던 것. 그래서 왜 이걸 요구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의 자녀니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돌려요? 이거라니까요 지금. 옳은 행실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빛이에요. 소금과 빛이라는 건. 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주는데 내가 반사돼서 나갈 것들이 그것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히 빛으로. 예. 그것으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답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예. 19절을 볼게요. 5장 17절부터 볼까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사랑을 강화하러 왔다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하는 온전함을 이루러 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먼저 완성하셨으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누구에게 나타내려는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속으로 해칠한 무덤이요. 말로는 뻔질을 하고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상석에 앉으려고 다 이런 행위들이요. 근데 그 일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살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뭔가 드러내고 뭔가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면요. 보통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그 육에 속한 종교적인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예, 그것처럼 예.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만 결코 근데 예수로 옷 입어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자녀의 의는 누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죠. 예. 사람을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 삼아? 예수님을 기준 삼아 결단코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미움한 이렇게 완전히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놓치면은 절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항상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사람을 의식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니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걸로. 근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더 주파수를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행위에 대한 열매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옳은 행실의 부분.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 선이 뭐냐 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예, 우리를 돕는 중보자 성령님. 하여튼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인치시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가야 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 가는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예,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요.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이 뭐냐 하면 세 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맏형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 형제로서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예, 그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깨끗이 씻어주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죠. 누가? 예수님이 맏형이니까. 그 형 닮아가면 그 형 닮게 하려고. 그게 계획이에요. 창세전의 계획. 그거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 선, 예, 옳은 행실. 너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 다움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겉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거, 옳은 행실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예. 에베소서 4장, 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해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관계를 얘기하죠.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그 장성함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죠? 옛사람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든 거예요. 예.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욕적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구습, 예, 종교적인 형식적, 교리적인 거, 예수님과의 어떤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예수님께로 양육받으면 예, 그게 없어지는, 그게 벗어나져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져 버려요. 예. 이게 옳은 행실로 가야 돼요.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로워져요? 심령이 새로. 이 마음이, 속이 달라진다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지금 이게. 옳은 행실의 포커스가 뭐라 그랬어요? 속의 행실의 속. 내 마음 속. 속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초반에 좀 찌릿거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참고 들으시면 예, 조금 한 20분 지나서부터 잘 들려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예,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방법이 나오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 행동 강령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써보면 될까? 아니 구절을 좀 외우면 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보는데 속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자랑으로만 나가지. 어디 기도원 가볼까? 이런 걸로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의를 배우게 되고요. 진리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지는 거,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는 거 지금 자세히 풀어드리면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예수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거 안 되면 하늘나라 상속 못 받아요.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으면 상속 못 받는다니까요. 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나 알잖아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몇만 명 목회하는 사람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실적, 종교적인 어떤 것들, 뭘 이룬 것들, 그걸로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식격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사명, 어떤 사역, 비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예, 예수님의 의도가 아버지의 뜻은 뭐밖에 없어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나 닮아야 돼. 나의 거룩함을 닮아야 돼. 내 인격을 닮아야 돼. 내 성품을 닮아야 돼. 너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굴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예. 그 달라져야 돼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내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쉬지 않고 항상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뜻이에요. 뜻.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옳은 행실의 포커스를 종교적인 것에 맞춰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전에 히브리서 먼저 볼게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 예. 5장. 예.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 선생이라는 건 예수님 닮았어야 될 때인데 말이죠. 예, 제자로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이 뭔지를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말씀대로 삶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나오죠.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양육을 잘 받았어요. 훈련 받아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은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거는 기본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정도, 그 정도의 회개 말고요. 예.
초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누구도 알아요? 무슨 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 정도 종교적인 거 말고. 예, 자 세례도 받았어요. 예, 또 뭐 때에 따라 안수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도 또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요. 그거는 온전한 행실과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 닫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것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이것도요. 지금 이 정도도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 없이도 돼요? 사랑 없이도 돼요. 내 몸을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것도 뭐 없이도 가능해요?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내 몸을 불살 내어주는 것, 불살라.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것도 뭐 없이도 돼요? 종교심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보상을 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뭐 했으면. 근데 그건 옳은 행실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뭘 한 것뿐이지. 내 보상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할 수 있다?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맺어라? 예수님의 열매를. 그 밑에가 열매 맺으라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좀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주고 구제하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거 가지고는 장성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도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아까 이거들은 내세에 대한 거 아까 나와 있죠. 말씀에 대한 비밀도 알고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그 내용. 이제 양육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삶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지는 바로 뭐라고요? 3절이 4절이에요. 4절. 그 열매가 뭔지 아까 히브리서 5장의 그 뒤에 보면 비를 또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까지가 뭐냐면 바로 4절. 사랑은 오래 참. 이게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이게 열매로 나타나져야 돼요. 이게 옳은 행실이고 이게 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과 아까 읽어드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이거 연결을 시켜서 결론은 뒤에 히브리서 5장에 아까 열매 맺으라는 의미가 이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바라고 참고 견디고 예수님 붙잡은 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구절 안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요. 너 견뎠다 참았다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칭찬하실 때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랑 안에서만 이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고요. 이게요. 하늘을 소망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하늘의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7절이 사실은 7절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7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7교회 그 칭찬하는 내용들이요. 사랑 안에서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만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게 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될 때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걸 알게 하려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이 완성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뭐죠? 예수님과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 볼 것이 사랑 안에 있으면요. 미혹 당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예. 희미해지가 아니라 확실해지거든요. 예수님만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그 맛에 들어가면 다른 어떤 걸로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요. 겁을 주든지 뭐 핍박을 주든지 뭐 돈을 주든지 전혀 확 선명해지니까.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전혀 그것과 의미가 달라요. 하늘나라 가서 얘기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제 안다고요. 서로 안다고요. 확실히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랑의 경험으로 부부가 결혼하듯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의 뜻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선과 악을,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확실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막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가면 이건 아니다. 제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예전에 설명드렸죠. 시리즈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예. 하나 더 볼 수도 있겠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도 있고요. 예,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자, 심판날에 담대함이 생기. 예. 아, 온전한 행실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데요, 뭘. 뭐가, 심판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 두렵지 않아요. 예. 두려움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심판에 대한 것인지 삶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간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의 온전함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해가 가시죠? 고린도서 13장과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하고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5장하고 요한일서 4장 16절하고 연결해서 설명한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예. 사랑의 부분. 한 가지 더 볼게요. 로마서 8장이에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과 이기는 것이니까요.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수아야. 진짜 마지막이다. 송문생 잡고 한번 믿어봐라. 8장 30절. 누가? 5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우리의 사랑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매일매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예요? 이긴다고요. 이기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돼요. 예, 진짜 이기는 자가 돼요. 그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내 속이 깨끗해져야 되고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예.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김이라든지 예, 옳은 행실이라든지 이게 정확한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요구를 알 방법이 없고 이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매일 보면 교회 열심히 매일 그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속의 것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방향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예수님인데 내가 말한 요한계시록 그 행위의 모든 행위의 배경이 뭐냐면 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속의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의 것.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사람 의식하는 거로 가지고는 옳은 행실하고 전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기는 자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네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시리즈를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간에 아까 지금 히브리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연결해서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안에 있어야 견디고 하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모든 걸 이기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